사실은 이 구절은 족보지요, 족보. 근데 여러분 그 족보를 혹시 여러분 집안에 가지고 계신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너무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저희 집안 어른 문중 모임들이 있다고 하면서 다들 모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주 어릴 때였는데 갔는데 아주 큰 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다시 만드셨다고 하시면서 가져오셨는데 거기에 이제 이름이 다 들어 있더라고요. 무슨 이름 무슨 이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 여자들의 이름이 없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그 여자들의 이름도 이제 다 들어 있고 제 이름도 거기 이제 들어 있었어요. 근데 이 족보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음. 저도 이걸 하면서 이제 찾아봤는데요. 조선 초기까지는 성이 양반들에게만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양반들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노비와 그런 천민들은 이 조선 후기까지도 성을 쓸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약한 전체 국민의 그 천민들이 노비를 비롯한 천민들이 약 40%를 차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거의 반 정도만 그 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조선 중기 후부터 신분이 해방되고 그리고 갑오 경장을 겪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신분이 타파되고 이러면서 또 이제 이런 체계가 무너지면서 신분을 또 사기도 하고 매매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이 관직들을 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이제 성씨를 갖게 됐는데요. 전체가 다 성씨를 갖게 된 것은 일본 식민지 때 그 성씨를 다 갖게 된 것이 우리나라가 전부 다 성씨를 갖게 된 그런 계기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1909년도에 이것이 시행이 돼서 모든 우리 국민들은 다 자기의 소망의 희망을 따라 성씨를 갖게 되고 그래서 동석이나 경찰들이 자기가 또 마음에 원하는 대로 성을 지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성을 이제 다 갖게 됐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오늘 제가 이 성씨를 이 훌륭한 이 족보를 가지고 있는 집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족보가 오늘 읽었는데 그 족보를 왜 이 성경에 그것도 복음서에 왜 이 족보가 나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점을 가지고 오늘 이 어떤 맥락에서 이것이 쓰여졌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것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다른 민족들도 이 족보와 가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께 찾아왔는데 이 가문이 굉장한 가문이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굉장한 가문이었는데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봤고 그리고 그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가문이 좋아도 알아볼 수 없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으면서 선생이 되었으면서도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하느냐라고 니고데모에게 핀잔을 예수님께서 주는 일을 우리가 본 적이 있죠. 그래서 거듭남이 그럼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또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봐서도 이스라엘 나라 자체도 이 가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왜 누가복음 3장에 귀한 성경의 한 장을 많은 단어들을 하면서 왜 이게 나왔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은 대체로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세례 요한
이야기, 그다음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23절부터 3장의 끝에까지가 전체가 다 그 족보로 쭉 나와 있어요. 누구의 누구, 누구의 누구,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족보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분명히 이 3장의 이 세 개의 이야기를 연결해서 놓은 것은 분명히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세례와 그리고 이 족보가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뭔가 맥락이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이야기가 어째서 하나로 연결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중간에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앞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족보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3장에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음성, 아들에게 향하는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그 21절과 22절에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이 연결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기준으로 해서 두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고, 그리고 이 두 이야기를 연결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세례 요한에게 맡기신 이 누가복음 3장에서 맡기신 세례 요한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한번 같이 띄워주시죠. 시작. 북은 각처에 와서 4절.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 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물로 회개를 전하는, 너희가 회개하라, 이제 진짜 그분이 오신다, 나는 그림자고 진짜 그분이 오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선포하고 다니는 그림자, 소리, 광야의 소리 같은 그런 역할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3절과 4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으러 이제 다 나왔어요.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물로 세례를 받으러 쭉 나왔는데, 거기에 있는 향하여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또 뭐라고 외치냐면 7절과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한번 띄워주시죠. 7절과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것은 칭찬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물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꾸짖고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라고 하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임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굉장한 그 심각하게 아주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이 사람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 조상은 아브라함과 다윗이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니다, 그렇지 않다,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세례 요한만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런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런 말을 했었던 이유는 누가라는 이 누가복음을 쓰신 이분이 사도행전도 쓰셨는데, 이분은 의사이시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약 10여 년 동안이나 함께 다니셨어요. 함께 다니시고 사도행전의 그런 모든 일들, 그런 놀라운 이적들과 기사들을 많이 보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선생님의 그 생각과 말씀과 그리고 가르침이 누가 이 선생님에게 영향을 미쳤다고밖에는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로마서 9장에도 나와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독사의 자식이다, 너희가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베풀어 주시죠. 세례를 베풀어 주죠. 세례 요한이. 그런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는 약 시간적으로 6개월 정도밖에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사촌지간이신데 6개월밖에는 차이가 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 세례를 베풀면서 감당치 못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그 연결고리가 뭐냐면 21절과 22절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시죠. 띄워주시겠어요? 21절과 2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하늘로부터 아멘. 예, 여기 보면 하늘에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십니다. 그런데 그 바로 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임하셨다. 거기에 성령이 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받는 장면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자는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은 그 위에 머물러 계시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는 인을 쳐주시는 그런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제 시작할 때 그 우임식을 이제 치르는 그런 아주 거룩한 장면입니다. 어제 그 우리 교회에 우리 주성은 전도사님과 우리 민 전도사님께서 받으셨죠. 위임을 받으셨죠. 그런데 정말 너무나 거룩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임재가 임하시는 그런 그 생각이 들었고, 우리 모두 다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좋은 주님의, 정말 쓰임 받는 그런 주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한 마음으로 그렇게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장면도 그렇게 거룩하고 성스러운데, 그리고 존엄하고 그리고 위험 있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그 세례를 베푸시는 그 장면은 얼마나 더 거룩했을까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는 음성이 들리고, 이와 같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 말씀하시고, 이런 장면이 이제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리,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이 인을 치고 난 다음에 이 완벽한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죠. 이 인간 이 30세부터 시작해서 이제 33세까지의 그 공생애를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곳에서 사람이 겪어야 할 모든 것을 다 겪으시고,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전파하시고 하는 일들을 3년 내내 하셔요. 그런 다음에 뭐를 하시냐면 이제 3년이 지난 후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일을 하시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 일을 하셔요. 이 일을 하시면서 이제 족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족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이 족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이 음성, 이 사랑의 음성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삼위일체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 분의 하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할 때 세 분이 함께 완벽하게 세 분이 함께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도 이 안에 끼워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삼각형 안에 사각형을 이루어 이 안에 우리를 또 하나 끼워 두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새벽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것을 설명해 주셨죠. 에스겔서 말씀에 그 성전을 이렇게 완벽한 네모, 완전한 네모를 만드시고 거기에 이제 이 에스겔을 통한 성령의 그 하늘에 이미 만들어진 성소, 하늘의 처소, 그 처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섬겨야 될,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서 하여야 할 그곳이 바로 이 성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것이 왜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을까? 우리에게 한 편을 주시면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이 완벽한 사각형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전달을 해 주시는데요. 그 약속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면서 이제 족보를 만들어 주시는데 이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거기에 보시면 그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그 가르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개역개정 책에 보면 조금 작은 글씨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성경에 보면 그 글씨가 좀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글씨가 왜 작은 글씨로 되어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 내용을 좀 더 그 원어에 가까운 다른 어떤 뜻이 들어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를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요 가르치심이라는 그 단어가 빠져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가르치심이라는 단어를 빼도 이 문장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30세쯤 하여 이 일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그리고 그분은 요셉의 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시작을 이 족보와 함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그 마태복음과는 다른 이름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과는 조금 다른 차순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먼저 나와 있고, 그리고 맨 끝에 그 하나님이 조상으로, 맨 끝 조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담의 위는 바로 예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끝이 다르게 되어 있을까? 같은 족보인데 마태가 본 것과 이 누가 선생님이 본 이 족보가 왜 다를까? 끝이 다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 대신에 그 다윗과 아브라함이 다르게 나와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마태는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이 누가는 평민이었다라고 합니다. 평민이고, 또 누가는 그런 평민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존중했던 그 아브라함과 다윗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또 이 그 누가가 쓴 이 누가복음은 이 평민들과 이방인들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 이방인과 평민들이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이라고 하면 받아들이는 것이 편하지가 않고, 그리고 쉽지가 않고 그랬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이 아니라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끝은 하나님으로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과 다윗에게만 그런 언약하신 그런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새로운 시조다라고 하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하여, 누가복음이 기록한 이 족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너희가 생각하느냐? 너희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회개하며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인 자가 정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례 요한부터 계속 이렇게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암시를 하면서 너희에게 새로운 그 조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새롭게 시작할 그 그리스도, 그 마지막 아담이 이제 온다.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족보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중간에 이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부 성자 성령님과 함께 있을 때 들은 음성일 뿐만 아니라, 이 음성은 또 누가 들어야 될 음성이냐면 우리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 모두가 다 들어야 될, 바로 우리들의 새로운 정체감을 가져다 줄 바로 그 고백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고, 이 고백이 있어야 이 고백을 통하여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새로운 족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 족보를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그 헬라어의 투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 투라는 말은 그 위는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뭐의, 누구누구의 것 할 때 그 소유격을 말할 때 이 투라는 말을 그 헬라어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걸리는 거예요. 누구누구의 것,
누구누구의 것.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에게 속해 있냐면 결국 이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은, 그래서 새로운 정체감을 가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두경, 하나님의 두경, 하나님의 명의, 하나님의 영숙이, 하나님의 진이, 하나님의 정숙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누구의 것, 하나님의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속한 누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새로운 족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치를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소유된, 하나님의 소유물이 된 우리들, 이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장에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이렇게 해서 독사의 자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영적인 자손이 되었다. 다윗의 자손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바로 그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장치를 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상, 그렇죠. 우리는 사실상 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손을 댔을 때 정령 죽으리라, 정말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해서 정말 죽은 존재가 돼버렸어요. 영이 캄캄하게 돼버린 그런 존재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흑암과 그리고 혼돈과 어두움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처음부터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덮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덮여져야만 우리는 새롭게 되는, 새롭게 거듭나는, 그래서 새롭게 살아나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담을 통하여 그런 세계가 죽어있는 우리들에게, 그런 영적인 세계가 죽어있는 우리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상징적으로 제사를 통하여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올 것이다 하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이제 오신 것이죠.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갈릴리, 그 이스라엘의 갈릴리 땅에 오셨고, 그 갈릴리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까지 전달을 해주셔서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영의 자손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신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효험이 있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여러 가지 정체감, 신분, 그런 모든 것들은 왕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의 왕 되신 그 왕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는 것이고, 우리는 누구든지 그것을 고백하는 자마다 그 왕의 대로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눈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게하시가 보지 못했던, 그 엘리야만 보았던 그 불말과 불병거로 그 아람군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하여 주었던 그 눈이 여러분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눈을 계속해서 열어줄 것이고, 그리고 이 계보가 좀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신실하게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또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우리 이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